그러던 때에 갈릴레아의 통치자 분봉왕인 헤롯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다. 헤롯이 자기가 부리는 사람들에게 말했다. 이 사람은 세례자 요한이야. 바로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으킴 받아 살아났어. 이런 까닭에 그가 능력을 내보이는 놀라운 일들을 하는 거야. 사실은 헤롯이 요한을 붙잡아다가 그를 묶어서 감옥에 가두어 두었던 것이다. 자기 형제 필립의 아내 헤로디아와 관련된 일 때문이었다. 요한이 헤롯에게 그 여자를 차지하는 것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요 하고 거듭거듭 말했기 때문이다. 헤롯은 요한을 죽이고 싶었지만 무리를 두려워했다. 그들이 요한을 예언자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헤롯의 생일이 되었을 때 헤로디아의 딸이 한가운데서 춤을 추었고 헤롯을 기분 좋게 해주었다. 그런 까닭에 헤롯은 소녀가 해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든 해주겠다고 소녀에게 맹세했다. 소녀는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여기 쟁반에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담아 저에게 주세요 하고 말했다. 고민스러웠지만 헤롯 임금은 잔치상 둘레에 함께 기대앉은 손님들 앞에서 한 맹세 때문에 그렇게 해주라고 명령했다. 그러고는 사람을 보내어 감옥에 갇힌 요한의 목을 베게 했다. 그 머리가 쟁반에 담겨왔고 소녀에게 건네졌다. 소녀는 어머니에게 가져갔다. 요한의 제자들이 찾아와서 주검을 거두어 장례를 치렀다. 그러고는 가서 예수님께 그 소식을 알렸다. 예수님이 들으시고는 거기서 물러나 배를 타고 따로 외떨어진 곳으로 가셨다. 무리들이 듣고서 여러 도시로부터 뭇길로 예수님을 따라갔다. 예수님은 배에서 내려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 때문에 가슴 아파하셨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셨다. 저녁이 되었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말씀드렸다. 이곳이 외떨어진 곳인데다가 저녁 시간도 이미 지났습니다. 무리들을 흩어보내시죠. 여러 마을로 나가서 저마다 먹을거리를 살 수 있게 하시죠.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이 나갈 필요는 없어요. 그대들이 주세요. 그들에게 먹을 것을. 그대들이요.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씀드린다. 여기 우리에게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여기 나에게로 그것들을 가져오세요. 또 무리들을 풀밭에 자리 잡고 앉게 하라고 명령하셨다. 그 빵 5개와 그 물고기 2마리를 받아들고는 하늘을 우러러보시고는 감사기도를 드리셨다. 그러고는 빵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셨다. 제자들은 무리들에게 주었다. 모두가 먹고 배불렀다. 그리고 먹고 남은 조각들을 모았더니 광주리 12에 가득했다. 먹은 사람은 여자들과 아이들 빼고 남자 어른이 5,000명쯤이었다. 곧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그쳐 배에 타게 해서 자기보다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다. 그 사이에 예수님은 무리들을 흩어보내실 참이었다. 무리들을 흩어보내시고는 따로 기도하러 그 산으로 올라가셨다. 저녁이 되었을 때 예수님은 거기에 혼자 계셨다. 배는 이미 못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고 파도에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었다. 맞바람이 불어왔기 때문이었다. 예수님이 이른 새벽녘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한테로 가셨다.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제자들이 보고서 겁에 질려 헛개비다 하고 말했다. 두려워서 그들은 비명을 질렀다. 그러자 곧바로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을 건네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힘내세요. 나예요, 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했다. 주님, 주님이 맞으시면 저에게 명령해 주세요. 물 위를 지나 주님께로 오라고요.
예수님이 오세요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로 갔다. 그러나 드센 바람을 보자 두려웠다. 그래서 바다 아래로 빠져들어가기 시작하자 비명을 질렀다. 주님, 저를 구해주세요. 곧바로 예수님이 손을 내뻗어 베드로를 붙잡아 주셨다. 그러고는 말씀하신다. 믿음이 작은 사람이여, 어쩌자고 의심을 했나요? 예수님과 베드로가 배에 올라타자 바람이 잦아들었다. 배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엎드려 절하며 말했다. 참으로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일행은 바다를 가로질러 맞은편 땅으로 건너가 게네사렛에 닿았다. 그곳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았다. 그래서 그들은 그둘레 온 지역에 사람을 내보내어 심하게 아픈 사람들을 모두 예수님께 데려왔다. 그리고 아픈 사람들이 예수님께 사정사정해서 예수님의 겉옷자락 술만이라도 건드리도록 해달라고 했다. 건드린 사람은 누구든 말끔히 나았다. 그때 예루살렘으로부터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말씀드린다. 무엇 때문에 선생님의 제자들은 옛 어른들로부터 내려온 전통에서 엇나가는 것입니까? 그들은 빵을 먹을 때 자기들의 손을 씻지 않으니 말입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무엇 때문에 당신들이야말로 당신들 전통을 이유로 하나님의 계명에서 엇나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받들어 모셔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는 사람은 죽여서 그 삶이 끝나게 해야 한다. 그런데 당신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누구든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제가 부모님에게 해드려야 할 것이 하나님께 바칠 예물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 아버지를 전혀 받들어 모시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서 당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당신들 전통 때문에요.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들, 당신네들을 두고 이사야가 제대로 예언했네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떠받들지만 그들의 마음은 나한테서 멀리 떨어져 있구나. 나를 받들어 섬겨봐야 쓸데없는 일이다. 가르친다고 가르치는 것이 사람의 계명들이니. 또 무리를 가까이 불러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잘 듣고 이해하세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입에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힙니다. 그때 제자들이 다가와서 예수님께 말씀드렸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서 걸려 넘어진 것을 아십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나의 하늘아버지께서 심지 않으신 식물은 다 뿌리가 뽑힐 것입니다. 그들을 내버려 두세요. 자기들이 안 못 보는 사람이면서 안 못 보는 사람들의 길 안내자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안 못 보는 사람이 안 못 보는 사람의 길을 이끌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질 겁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말을 받아 예수님께 여쭈었다. 이 비유의 뜻을 우리에게 밝히 알려주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그대들마저 아직까지 이해하지 못하나요? 알아듣지 못해요? 입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든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진다는 것을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와요. 그것들이 사람을 더럽힙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로는 악한 생각, 살인, 혼외관계, 음란한 짓, 도둑질, 거짓 증언, 하나님 모독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히지 않습니다. 거기서 나가셔서 예수님이 티레와 시돈 지방으로 물러가셨다. 그런데 보라,
어떤 가나안 여자가 그 지역에서 나와서 거듭 소리쳐 말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다윗의 자손님. 제 딸이 심하게 귀신 들려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게 한마디 대답도 없으셨다. 그러자 제자들이 다가와서 예수님께 요청드렸다. 그의 소원을 풀어주시지요. 우리 뒤에서 줄곧 소리치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대답하셨다. 나는 오직 이스라엘 민족의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 여자가 와서 거듭 엎드려 절하며 말씀드렸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자녀들이 먹을 것을 가져다가 강아지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가 말했다. 예, 주님. 하지만 강아지들도 제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에게 대답하셨다. 오, 자매님. 자매님의 믿음이 대단하군요. 바라는 대로 그대에게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그러자 바로 그 시각에 그의 딸이 나았다. 거기서 자리를 옮겨 예수님이 갈릴레아의 바닷가로 가셨다. 그리고 그 산에 올라가셔서 거기에 앉으셨다. 그러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다가왔다.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손이나 발을 잃은 장애인, 언어장애인, 또 다른 많은 장애인들과 함께였다. 사람들이 그들을 예수님의 발 앞에 털썩 내려놓았다. 예수님이 그들을 고쳐주셨다. 그 무리가 놀라워했다. 언어장애인들이 말을 하고 손이나 발을 잃은 장애인들이 건강해지고 또 지체장애인들이 걸어다니고 또 시각장애인들이 보게 되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했다.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을 가까이 불러 말씀하셨다. 무리를 보니 내 가슴이 아프네요. 그들이 나와 함께 머무른 지 벌써 3일이나 되었는데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어서요. 굶주리게 한 채로 그들을 흩어보내고 싶지 않군요. 그러면 그들이 길에서 쓰러질지도 모릅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쭌다. 우리가 외딴 곳에 있는데 이렇게 엄청난 무리를 배불리 먹일 만한 빵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신다. 그대들에게 빵이 얼마나 있나요? 제자들이 대답했다. 7개 있습니다. 작은 물고기도 몇 마리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무리에게 명령하시기를 땅바닥에 자리 잡고 앉으라고 하셨다. 그러고는 그 7개의 빵과 그 물고기들을 받아들고서 감사드리셨다. 그러고는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다. 제자들은 무리들에게 주었다. 사람들이 모두 먹고 배불렀다. 먹고 남은 조각을 모았더니 소쿠리 7개에 가득했다. 먹은 사람은 여자들과 아이들 빼고 남자 어른이 4,000명이었다. 무리들을 흩어보내시고 예수님이 배에 올라타셨다. 그러고는 마가단 지역으로 가셨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다가와서 예수님을 떠보려고 했다. 그들은 하늘로부터 오는 징표를 자기들에게 보여달라고 요청했다.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저녁이 되었을 때 당신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날씨가 좋겠구나, 하늘이 붉은 것을 보니까. 또 아침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날씨가 나쁘겠구나, 하늘이 붉고 찌푸린 것을 보니까. 당신들이 하늘의 변화는 알아볼 줄 알면서 때의 징표들은 알아볼 수 없습니까? 악하고 배신하는 세대가 징표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대는 요나의 징표 말고는 징표를 받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놓아두고 떠나버리셨다.
제자들이 바다 건너편으로 갔다. 그런데 깜빡 잊고 빵을 챙겨가지 않았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조심하세요. 바리새파 사람과 사두개파 사람의 누룩에 경계심을 가지세요. 제자들이 자기네끼리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말했다. 우리가 빵을 안 가져왔다. 이것을 알아차리시고 예수님이 물어보셨다. 그대들에게 빵이 없는 것을 두고 왜 그대들끼리 수군수군 하는 겁니까? 믿음이 작은 사람들이여. 아직도 알아듣지 못하나요? 기억도 못하나요? 빵 5개로 5,000명이 먹고 또 남은 것을 모으니 광주리로 얼마나 되었는지를. 빵 7개로 4,000명이 먹고 또 남은 것을 모으니 소쿠리로 얼마나 되었는지를. 어째서 그대들은 알아듣지 못합니까? 내가 그대들에게 한 말은 빵에 대한 게 아니라는 것을요.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누룩을 주의하세요. 그때야 그들은 예수님이 주의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빵의 누룩이 아니라 바리새파 사람과 사두개파 사람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이해했다. 예수님이 필립의 카이사레아의 여러 지역으로 가셔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나요? 제자들이 대답했다. 어떤 사람들은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예레미야이거나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신다. 그러면 그대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나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했다. 선생님이야말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드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대답하셨다. 그대는 복 있습니다, 시몬 바르요나. 그대에게 이것을 드러내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내 아버지, 곧 하늘에 계신 분입니다. 나도 역시 그대에게 말합니다. 그대야말로 베드로 바위입니다. 이 바위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울 것입니다. 하데스의 문들이 교회를 힘으로 누르지 못할 겁니다. 그대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들을 줄 겁니다. 그대가 무엇이든 땅에서 묶어두면 하늘에서도 묶여 있을 겁니다. 또 그대가 무엇이든 땅에서 풀어두면 하늘에서도 풀려 있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단단히 일러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다. 그때부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드러내기 시작하셨다. 내가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가야 합니다. 원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한테서 고난을 많이 겪어야 합니다. 죽임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3일째 날에는 일으킴받아 살아나야 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곁으로 끌어당기고는 나무라듯 말씀드리기 시작했다. 그럴 수는 없어요, 주님. 이 일이 절대로 주님께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몸을 돌리시고는 베드로에게 대답하셨다. 내 뒤로 사라져라, 사탄아. 너는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다. 네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에 마음을 두기 때문이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뒤따라오려면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고 자기 십자가를 메고 나를 따라오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려고 하면 잃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찾을 것입니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목숨이 위태로워진다면 무슨 쓸모가 있겠습니까? 또는 사람이 자기 목숨값으로 무엇을 내놓겠습니까? 인자가 자기 아버지의 영광을 떨치며 자기 천사들과 함께 머지않아 올 겁니다. 그리고 그때 저마다 한 일을 따라 갚아줄 겁니다. 아멘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여기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 몇 명은
절대로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입니다. 인자가 자기 나라를 다스리러 오는 것을 마침내 볼 때까지는요. 6일 뒤에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으로 올라가신다. 거기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었다. 또 예수님의 얼굴이 해처럼 빛났다. 예수님의 옷은 빛처럼 새하얗게 되었다. 그런데 보라,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에게 나타나서 예수님과 더불어 말씀을 나누고 있었다. 베드로가 끼어들어 예수님께 말씀드렸다. 주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원하시면 제가 여기에 천막을 세 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한 채, 모세를 위해 한 채, 엘리야를 위해서 한 채를요. 베드로가 아직 말을 하고 있을 때 보라,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휘덮었다. 또 보라,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다. 이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나는 그가 좋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제자들이 듣고서 납작 엎드렸다. 그들은 너무나 두려웠다. 그러자 예수님이 다가가셔서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고는 말씀하셨다. 일어나요. 두려워하지 말아요. 그들이 눈을 들어 보았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오직 예수님뿐이었다. 산에서 내려오는 동안 예수님이 그들에게 명령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대들이 본 환상에 대해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세요. 인자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으킴 받아 살아날 때까지는요. 그들이 예수님께 파고들어 여쭈어 보았다. 그런데 왜 율법학자들은 엘리야가 반드시 먼저 와야 한다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엘리야가 와서 모든 것을 다시 일으켜 세울 겁니다. 그런데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엘리야가 이미 왔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그에게 해버렸어요. 그처럼 인자도 머지않아 그들에게 고난을 겪을 겁니다. 그때 비로소 제자들은 예수님이 세례자 요한을 두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이해했다. 예수님과 3명의 제자가 무리한테로 왔다. 그때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로 다가와 그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러면서 말했다. 주님, 제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뇌전증에 걸려 몹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 번 불 속으로 또 여러 번 물 속으로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아이를 주님의 제자들에게 데려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고쳐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아, 믿음 없고 비뚤어진 세대 사람 여러분. 언제까지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어야 한단 말입니까? 언제까지 여러분을 받아주어야 한단 말입니까? 그 아이를 나에게 데려오세요. 이리로요. 예수님이 그 아이를 꾸짖으시자 그 아이한테서 귀신이 나왔다. 그 아이가 바로 그 시각부터 멀쩡해졌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와서 따로 여쭈었다. 저희는 무엇 때문에 귀신을 쫓아낼 수 없었습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신다. 그대들의 믿음이 작아서입니다. 아멘,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그대들에게 겨자씨 한 알 만한 믿음이라도 있다면 그대들은 이 산더러 여기서 저기로 옮겨가라 하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옮겨갈 것입니다. 그대들이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갈릴레아에 같이 모여 있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머지않아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죽일 것입니다. 그러나 3일째 날에는 일으킴 받아 살아날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몹시 괴로워했다.
예수님 일행이 가버나움으로 갔다. 그때 성전세 이 드라크마를 걷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다가와서 말했다. 당신의 선생님은 성전세를 제대로 안 내시나요? 베드로가 말한다. 내십니다. 그러고는 집으로 들어갔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보다 앞질러 말씀하셨다.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시몬? 세상의 임금들이 관세나 주민세를 받는 것은 누구한테서인가요? 자기 아들, 딸들한테서인가요? 다른 사람들한테서인가요? 베드로가 다른 사람들한테서입니다. 하고 대답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아들, 딸들은 자유롭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걸려 넘어지게 하지는 맙시다. 바다로 가서 낚시를 던지세요. 그리고 가장 먼저 걸리는 물고기를 잡아 올리세요. 그 입을 열어보면 은돈이 있을 겁니다. 그걸 가져다가 나와 그대를 위해서 그들에게 바치세요. 바로 그 시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여쭈었다. 그러면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큽니까? 예수님은 어린이 하나를 가까이 부르셔서 그 아이를 그들 한가운데 세우셨다. 그러고는 말씀하셨다. 아멘,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그대들이 돌이켜 어린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절대로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라도 자기를 낮추어 이 어린이처럼 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입니다. 또 누구라도 내 이름 때문에 이런 어린이 하나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맞아들이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를 죄의 유혹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 사람은 나귀가 돌리는 아주 큰 방앗간 맷돌을 자기 목에 둘러 매달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자기에게 유익해요. 끝장입니다, 세상은. 죄의 유혹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들 때문에요.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은 피할 수 없어요. 그러나 끝장입니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이 일어나게 하는 그 사람은. 그대의 손이나 발이 그대를 죄의 유혹에 걸려 넘어지게 하면 그걸 잘라서 내버리세요. 손이나 발이 하나 없이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 두 발 다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습니다. 또 그대의 눈이 그대를 죄의 유혹에 걸려 넘어지게 하면 그걸 뽑아서 내버리세요. 눈 하나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 다 가지고 불이 이글거리는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습니다. 주의하세요.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라도 깔보지 마세요.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하늘에서 그들의 천사들이 내 아버지 곧 하늘에 계신 분의 얼굴을 줄곧 뵙고 있으니까요. 그대들 보기에는 어떤가요?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길을 잃어 헤매고 있다고 합시다. 99마리를 산에 두고는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어요? 찾아내게 되면 아멘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그 양을 두고 더 기뻐할 겁니다. 길을 잃지 않은 99마리에 대해서보다요. 그대들의 아버지, 곧 하늘에 계신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를 잃어버리는 것은 그분 뜻이 아닙니다. 그대의 형제자매가 그대에게 죄를 지으면 가서 그 사람하고만 만나서 그의 잘못을 바로잡아 주세요. 그 사람이 그대 말을 들으면 그대는 그대의 형제자매를 되찾는 겁니다. 듣지 않으면 한두 사람을 더 데려가세요. 증인 2명이나 3명의 진술에 근거해서 모든 일이 확정되도록 하세요. 그들의 말도 흘려들으면 교회에 얘기하세요. 교회의 말마저 흘려들으면 다른 민족이나 세금업자처럼 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그대들이 무엇이든 땅에서 묶어두면
하늘에서도 묶여 있을 것입니다. 또 그대들이 무엇이든 땅에서 풀어두면 하늘에서도 풀려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아멘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그대들 가운데 두 사람이 땅에서 같은 목소리를 내면 달라고 하는 것이 뭐가 되었든 내 아버지 곧 하늘에 계신 분께서 다 들어주실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 아래 함께 모인 곳 거기에는 그들 가운데 내가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다가와 예수님께 여쭈었다. 주님, 제 형제자매가 저에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줄까요? 7번까지면 될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그대에게 말합니다. 7번까지가 아니라 77번까지라도 용서해 주세요. 이렇기 때문에 하늘나라는 어떤 임금의 경우와 같습니다. 임금이 자기 종들과 장부를 맞춰보고 싶어 했어요. 장부를 맞춰보기 시작했을 때 한 사람이 끌려왔는데 10달란트 빚진 사람이었어요. 그는 갚을 능력이 없었어요. 주인은 그에게 명령하여 아내든 자식들이든 가진 것은 뭐든지 다 팔아서 갚으라고 했어요. 그러자 그 종은 무릎을 꿇고 거듭 엎드려 절하며 빌었어요. 너그럽게 저를 좀 참아주십시오. 그러면 다 갚아드리겠습니다. 바로 그 종의 주인이 가슴 아프게 여겨서 그를 놓아주었어요. 갚아야 할 빚도 없는 것으로 해주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종이 나가서 자기와 함께 일하는 다른 종 하나와 마주쳤어요. 그 다른 종은 그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지고 있었어요. 그는 그 다른 종을 붙잡아 목을 조이며 말했어요. 빌려간 것을 모조리 갚아라. 그러자 그와 함께 일하는 그 다른 종이 꿇어 엎드려 그에게 사정사정했어요. 너그럽게 나를 좀 참아주시게. 그러면 갚아주겠네. 그러나 그는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나가서 그 다른 종을 감옥에 쳐넣었어요. 빚을 갚을 때까지요. 그러자 함께 일하는 또 다른 종들이 이런 일을 보고서는 몹시 괴로워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 주인에게 가서 일어난 일을 다 설명드렸어요. 그때 주인이 그 종을 가까이 불러서 말합니다. 못된 종아, 내가 너의 그 빚을 다 없는 것으로 해주었다. 네가 나에게 사정사정하게 말이다. 그랬으면 너도 너와 함께 일하는 다른 종을 불쌍히 여겼어야 마땅하지 않느냐. 나도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말이다. 화가 치밀어서 주인은 고문하는 사람들에게 그 종을 넘겨주었어요.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요. 나의 하늘아버지께서도 그대들에게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대들이 저마다 형제자매를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않으면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들을 끝마치셨을 때 갈릴레아에서 떠나 요르단 건너편의 유대야 지역으로 가셨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갔고 예수님은 거기서 그들을 고쳐주셨다.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이 다가와서 예수님을 떠보려고 여쭈었다. 남편이 아무 구실이든 되어서 자기 아내와 갈라서도 됩니까? 예수님이 되물으셨다. 당신들은 읽어보지도 못했습니까? 창조하신 분이 맨 처음부터 남성과 여성으로 그들을 지으셨다는 것을요. 또 말씀하셨다. 이런 까닭에 남편 될 사람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 될 사람과 어우러져서 살게 될 겁니다. 그 둘이 한 몸이 될 겁니다. 그래서 더는 둘이 아니라 한 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멍에를 함께 매게 하신 것을 사람이 떼어놓지 않아야 합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여쭌다. 그러면 모세는 왜 갈라서겠다는 증서를 주어 아내와 갈라서라고 명령했습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모세는 당신들 마음이 굳어 있음을 생각해서 아내와 갈라서도록 당신들에게 허락한 겁니다.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신들에게 말합니다. 누구든 음란한 짓 아닌 일로 자기 아내와 갈라서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는 사람은 바람을 피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씀드린다. 사람이 자기 아내와 맺는 관계가 이렇다면 결혼하는 것이 유익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모두가 이 말씀을 알아듣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만 알아듣습니다. 엄마 뱃속에서부터 성기능에 장애가 있는 남자로 태어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만든 경우도 있습니다. 하늘나라 때문에 스스로 그렇게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은 알아듣기 바랍니다. 그때 사람들이 어린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왔다. 예수님이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도록 하려는 것이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사람들을 꾸짖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어린이들을 그냥 두세요. 나한테 오는 것을 막지 마세요. 하늘나라는 이런 사람들의 것이니까요. 그리고 그들에게 손을 얹어 주신 뒤에 거기서 떠나가셨다. 그런데 보라,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이렇게 여쭈었다. 선생님, 제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대답하셨다. 선한 일에 대해서 왜 나에게 묻나요? 한 분만이 선하십니다. 생명에 들어가고 싶으면 계명들을 지키세요. 그 사람이 예수님께 말한다. 어떤 계명 말입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사람을 죽이지 마라. 배우자 아닌 사람과 잠자리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받들어 모셔라. 또 너의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 하는 계명 말입니다. 그 젊은이가 말한다. 이 계명들은 다 지켰습니다. 아직도 모자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완전하게 되고 싶다면 가서 그대에게 있는 것들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세요. 그러면 그대가 하늘에서 보물을 차지할 겁니다. 그리고 이리로 와서 나를 따르세요. 이 말씀을 듣고 그 젊은이는 괴로워하면서 떠나갔다. 그에게는 모은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아멘,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는 어려워요. 그대들에게 다시 말합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빠져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서 제자들이 너무나 놀라 그러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하고 여쭈었다. 예수님이 찬찬히 그들을 보시고서 말씀하셨다. 사람으로서는 이 일을 할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했다. 보십시오. 우리야말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선생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돌아올 몫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아멘,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그대들이야말로 나를 따랐어요. 새 세상에서는 곧 인자가 영광스러운 임금자리에 앉게 될 때에는 바로 그대들도 임금자리 12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고 다스릴 겁니다. 누구든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자식이나 농토를 내 이름을 위해서 내려놓은 사람은 다 100배로 받을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도 받아 누릴 것입니다. 으뜸이었다가 맨 끝이 되고 맨 끝이었다가 으뜸이 될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어떤 집주인의 경우와 같습니다. 아침이 되자마자
그가 자기 포도밭을 위해 일할 일꾼들을 구하러 나갔어요. 하루에 1데나리온을 주기로 일꾼들과 합의하고 그들을 자기 포도밭으로 내보냈어요. 주인이 아침 9시쯤에 또 나가서 보니 다른 사람들이 장터에 서 있었어요. 일거리가 없었어요. 주인이 그 사람들에게도 말했어요. 여러분도 역시 포도밭으로 가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품삯을 정당하게 쳐줄게요. 그러자 그들이 포도밭으로 갔습니다. 낮 12시와 오후 3시쯤에도 다시 나가서 똑같이 했어요. 오후 5시쯤에도 나가보니 다른 사람들이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주인이 그들에게 묻습니다. 왜 일하지 않고 온종일 여기 서 있소? 그들이 주인에게 말합니다. 우리를 써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요. 주인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도 역시 포도밭으로 가세요. 저녁이 되었을 때 포도밭 임자가 살림을 맡아보는 관리인에게 말합니다. 저녁이 되었을 때 포도밭 임자가 살림을 맡아보는 관리인에게 말합니다. 일꾼들을 불러서 맨 마지막에 온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맨 먼저 온 사람들까지 품삯을 치러주게나. 오후 5시쯤 일하러 온 일꾼들이 와서 1데나리온씩 받았습니다. 맨 먼저 일하러 온 일꾼들이 와서 자기들은 더 받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들도 역시 1데나리온씩 받았어요. 그들 자신도요. 품삯을 받고 나서 그들이 주인에게 대놓고 투덜거렸어요. 그들이 말했습니다. 맨 마지막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우리하고 똑같이 만드셨습니다. 하루 종일 뼈 빠지게 일하고 불볕 더위를 견딘 우리하고요. 주인이 그들 가운데 한 명에게 대답했습니다. 이봐요 친구, 나는 그대에게 정당하지 않은 일을 하지 않았어요. 1데나리온을 받기로 나와 합의하지 않았나요? 그대 것이나 받아들고 가세요. 맨 마지막에 온 이 사람에게도 그대에게 준 만큼 주고 싶어요. 내 것을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지 않은가요? 내가 선하다고 해서 그대는 못된 눈초리를 하고 있나요? 이와 같이 맨 끝이었다가 으뜸이 되고 으뜸이었다가 맨 끝이 될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셨다. 가시는 도중에 12제자를 따로 옆에 데려다가 말씀하셨다. 보세요. 지금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거기서 인자는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넘겨질 것입니다. 그들은 인자에게 죽음에 해당하는 죄가 있다고 판결할 것입니다. 인자를 다른 민족 사람들에게 넘겨줄 것입니다. 마구 놀려대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매달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인자는 3일째 날에 일으킴 받아 살아날 것입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과 함께 예수님께 다가와서 엎드려 절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무엇인가를 부탁드렸다. 예수님이 그 어머니에게 물으셨다. 무엇을 바라십니까? 그가 예수님께 여쭌다. 말씀 좀 해주십시오. 선생님이 다스리실 나라에서 저의 이 두 아들이 한 사람은 선생님 오른쪽에, 한 사람은 선생님 왼쪽에 앉도록 말입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그대들이 무엇을 부탁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군요. 바로 내가 머지않아 마시게 될 잔을 그대들이 마실 수 있겠어요? 그들이 말한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나의 잔을 그대들이 마실 겁니다. 그런데 내 오른쪽과 왼쪽에 앉도록 해주는 것, 이것은 내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 자리는 나의 아버지께서 정해두신 사람들을 위해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 10명이 듣고서 두 형제에 대해 몹시 화를 냈다. 그러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까이 불러서 말씀하셨다. 그대들은 알고 있어요.
다른 민족들의 통치자들은 주인처럼 다른 사람들을 마구 부려먹습니다. 또 윗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권력을 함부로 휘두릅니다. 그러나 그대들 사이에서는 그렇지 않기 바랍니다. 누구든 그대들 사이에서 권력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그대들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누구든 그대들 가운데서 으뜸이 되고 싶은 사람은 그대들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또 자기 목숨을 내주기 위해서입니다. 많은 사람을 풀어주는 대신에 치를 몸값으로요. 예수님 일행이 여리고를 빠져나오고 있었다.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런데 보라, 시각장애인 2명이 길 옆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서 소리쳤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다윗의 자손님. 무리가 그들을 꾸짖어 조용히 하라고 했다. 그러나 그들은 더 크게 소리쳤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다윗의 자손님. 그러자 예수님이 멈춰서서 그들을 불러 말씀하셨다. 그대들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나요? 그들이 예수님께 말씀드린다. 주님, 저희의 눈이 다시 열리게 해주십시오. 가슴 아파하시며 예수님이 그들의 눈을 어루만져 주셨다. 그러자 곧바로 그들이 다시 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 예수님 일행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러 올리브산의 기슭에 있는 벳바게로 가신 때였다. 그때 예수님이 2명의 제자에게 이를 맡겨 보내셨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대들 맞은 쪽 마을로 가세요. 그러면 곧바로 나귀 한 마리가 매어 있는 것과 그리고 어린 나귀 한 마리가 그 나귀와 함께 매어 있는 것이 눈에 띌 겁니다. 풀어서 내게로 데려오세요. 뭐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대답하세요. 주님께 그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곧바로 돌려보내실 겁니다. 이 일이 일어난 것은 예언자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었다. 이런 말씀이었다. 딸 시온에게 말해라. 보라, 너희 임금님이 너에게 오신다. 그분은 온유하여 나귀를 타고 계신다. 어린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이 지시하신 대로 했다. 그들은 나귀와 어린 나귀를 데려와서 그 위에 겉옷을 펴서 얹어 놓았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 위에 올라앉으셨다. 매우 큰 무리가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 길에 쭉 펼쳐 놓았다. 다른 사람들은 나뭇가지들을 꺾어다가 길에 쭉 펼쳐 놓았다. 앞서가는 무리들도 뒤따르는 무리들도 소리쳤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찬양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 호산나, 더없이 높은 곳에서.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자 온 도시가 들썩이며 말했다. 이 사람은 누구지? 그러자 무리들이 말했다. 이분은 예언자 예수님입니다. 갈릴레아의 나사렛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으로 들어가셨다. 그러고는 성전에서 팔고 사는 사람들을 모두 내쫓으셨다. 돈 바꾸어 주는 사람들의 탁자와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뒤집어 엎으셨다. 그러고는 말씀하신다.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소.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불릴 것이다. 그런데 바로 당신들은 이곳을 강도소굴로 만들어 놓고 있소. 예수님이 성전에 계실 때 시각장애인들과 지체장애인들이 예수님께 다가왔다. 예수님은 그들을 고쳐주셨다. 예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보았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하고 성전에서 소리치는 아이들도 보았다. 그들은 몹시 화가 났다. 그래서 예수님께 따졌다. 이 아이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듣고는 있소? 예수님이 그들에게 대답하신다. 그렇소. 그런데 당신들은 읽어보지도 못했소? 어린애들과 젖먹이들의 입을 빌려 찬송을 완전하게 하셨다 하는 말씀을 말이요. 그러고는 예수님이 그들을 내버려 두시고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 베다니로 가셨다. 거기서 밤을 지내셨다. 아침 일찍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시는데 예수님이 배가 고프셨다. 그때 길가에 무화과나무 한 그루가 있는 것을 보시고는 그쪽으로 가보셨다. 그러나 오직 이파리 말고는 그 나무에서 아무것도 눈에 띄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나무에게 말씀하신다. 너한테서 더는 영영 열매가 맺히지 않을 것이다. 그러자 그 무화과 나무가 곧장 말라버렸다. 제자들이 보고는 놀라워하며 여쭈었다. 무화과 나무가 곧장 말라버리다니 어떻게 된 겁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아멘,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그대들에게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 무화과 나무에게 일어난 이런 일을 그대들도 할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산더러 일어나서 바다에 빠져라 하고 말하면 말한 대로 될 것입니다. 그대들이 기도할 때 믿고 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셨다. 거기서 가르치고 계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원로들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따졌다. 당신은 무슨 권리로 이런 일을 하는 것이오? 누가 당신에게 이런 권리를 주었소? 예수님이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당신들에게 나도 한 말씀 좀 물어보겠소. 당신들이 나에게 대답을 하면 무슨 권리로 이런 일을 하는지 나도 당신들에게 알려주겠소. 요한의 세례는 어디서 비롯된 것이오? 하늘에서요, 사람에게서요? 그들은 자기네끼리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말했다. 하늘에서 비롯됐다고 대답하면 그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 텐데요. 그러면 무엇 때문에 요한을 믿지 않았소? 사람에게서 비롯됐다고 대답하자니 무리가 두렵습니다. 모두가 요한을 예언자로 여기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대답하기를 알지 못하오 하고 말했다. 예수님도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도 무슨 권리로 이런 일들을 하는지 당신들에게 말하지 않겠소. 당신들 생각에는 어떻소? 어떤 사람에게 자식이 둘이 있었소. 그 사람이 첫째에게 다가가서 말했소. 얘야, 오늘 포도밭에 가서 일하도록 해라. 첫째가 그러고 싶지 않아요 하고 대답했소. 하지만 나중에 마음을 바꾸어 일하러 갔소. 한편 그 사람이 다른 아들에게도 가서 똑같이 말했소. 그 아들은 제가 당연히 가야죠, 주님 하고 대답했소. 그런데 가지 않았소. 이 둘 가운데 누가 아버지의 뜻을 실행했소? 그들이 대답한다. 첫째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아멘, 당신들에게 말하오. 세금업자들과 몸 파는 여자들이 당신들보다 앞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고 있소. 요한이 당신들한테 와서 올바른 길을 알려주었지만 당신들은 요한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오. 하지만 세금업자들과 몸 파는 여자들은 그를 믿었소. 그런데 당신들은 말이오. 그걸 보고서도 나중에라도 마음을 바꾸어 믿지 않았소. 다른 비유를 들으시오. 어떤 집주인이 있었소. 그가 포도밭을 일구고 거기에 울타리를 두르고 그 안에 포도즙 짜는 구덩이를 파고 망대를 세웠소. 그 포도밭을 농부들에게 빌려주고 먼 길을 떠났소.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워오자
그 사람이 자기 종들을 농부들한테 보내서 열매 가운데 자기 몫을 받아오게 했소. 농부들은 그 종들을 붙잡아 한 명은 매질하고 한 명은 죽이고 또 한 명한테는 돌을 던졌소. 그 사람은 먼저 번보다 더 많은 다른 종들을 다시 보냈소. 그러나 농부들은 그들에게도 똑같은 짓을 했소. 나중에는 농부들한테 자기 아들을 보내며 말했소. 내 아들은 존중하겠지. 그러나 그 농부들은 그 아들을 보고서는 자기네끼리 말했소. 이 자는 상속자다. 자, 그를 죽여버리자. 그가 물려받을 유산을 우리가 차지하자. 그러고는 농부들이 그 아들을 붙잡아 포도밭 밖으로 내쫓아 죽여버렸소. 그러면 포도밭 임자가 가서 저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소? 그들이 예수님께 대답한다. 못된 농부들을 사정없이 없애버리고 그 포도밭은 다른 농부들에게 내줄 것이오. 열매 거둘 때 포도밭 임자에게 그 몫을 건네줄 사람들에게 말이오.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당신들은 성경에서 이런 것을 읽어본 적이 한 번도 없소? 집 짓는 사람들이 내버린 돌. 바로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주님에게서 비롯되었다. 이 일은 놀랍다. 우리 보기에는. 이 때문에 당신들에게 말하오. 하나님 나라를 당신들한테서 빼앗아서 열매 맺는 다른 민족에게 주실 것이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은 산산조각이 날 것이오. 이 돌이 누구 위에 떨어지든 그 사람을 으깨어 가루로 만들어버릴 것이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런 비유를 듣고서 예수님이 자기들에 대해 말씀하시는 줄 알아차렸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했지만 무리들을 두려워했다. 그들이 예수님을 예언자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어서 예수님이 여러 비유를 들어 그들에게 다시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어떤 임금의 경우와 같소. 그가 자기 아들을 위해 결혼잔치를 베풀었소. 그리고 자기 종들을 보내어 초대받은 사람들을 결혼잔치에 불러오게 했소. 그런데 그들은 오고 싶어 하지 않았소. 다른 종들을 다시 보내며 말했소.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라. 자, 내가 잔치를 마련해 놓았네. 황소와 살찐 송아지들을 잡아 놓았어. 준비가 다 됐네. 이제 결혼잔치에 오게나. 그러나 초대받은 사람들은 귓등으로 듣고 가버렸소. 어떤 이는 자기 농장으로 또 어떤 이는 장터로 말이오. 그 밖에 다른 사람들은 그 종들을 붙잡아 모욕하고 죽였소. 그러자 임금은 화가 치밀었소. 그래서 자기 군대를 보내어 저 살인자들을 없애버렸고 그들의 도시는 불태워버렸소. 그때 임금이 종들에게 말한다오. 결혼잔치는 준비되어 있는데 초대받은 사람들이 자격이 없었다. 그러니 여기저기 주요 거리로 나가서 만나는 대로 사람들을 결혼잔치에 초대해라. 저 종들이 길로 나가서 만난 사람을 모두 데려왔소. 악한 사람이든 선한 사람이든 말이오. 마침내 기대 앉아서 먹는 사람들로 결혼잔치 자리가 가득 찼소. 기대 앉아서 먹는 사람들을 살펴보려고 임금이 들어가서 보았더니 거기에 결혼잔치의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었소. 임금이 그 사람에게 말한다오. 이복의 친구, 결혼잔치의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오다니 어떻게 된 건가? 그 사람은 아무 말이 없었소. 그때 임금이 잔치의 시중꾼들에게 말했소. 그의 발과 손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로 쫓아내어라. 거기서 그가 울부짖으며 이를 갈 것이다. 부름받은 사람은 많은데 선택받은 사람은 적기 때문이요. 그때 바리새파 사람들이 가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덫을 놓으려고 계획을 꾸몄다. 그들이 자기 제자들을 헤롯 땅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께 보내어 말씀드리게 했다.
선생님, 우리가 알기로 선생님은 참된 분이셔서 하나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시고 어느 누구의 눈치도 보시지 않습니다. 사람의 겉모습을 봐서 치우치지 않으시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선생님 생각에는 카이사르에게 주민세를 바쳐도 괜찮은가요? 괜찮지 않은가요? 예수님이 그들의 악함을 알아차리시고 말씀하셨다.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들, 당신들은 어째서 나를 떠보는 것이오? 주민세로 내는 동전을 나에게 보여주시오. 그러자 그들이 예수님께 데나리온을 가져왔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물으신다. 이 돈에 새겨놓은 모습과 이름은 누구의 것이오? 그들이 예수님께 대답한다. 카이사르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그러면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리시오. 그들이 듣고서 놀라워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내버려 두고 떠나갔다. 바로 그날에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부활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파고들어 여쭈었다. 선생님, 모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 자식이 없었다고 합시다. 그럴 때는 죽은 사람의 형제가 그 여자에게 장가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죽은 형제를 위해 후손을 낳아주어 대를 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칠형제가 있었습니다. 첫째가 결혼을 했는데 삶을 마감했고 그에게는 후손이 없어서 자기 아내를 자기 형제에게 남기게 되었습니다. 둘째도 셋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곱째까지 그랬습니다. 맨 나중에는 그 여자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부활 때 그는 7명 가운데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7명이 다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으니 말입니다. 7명이 다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으니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당신들은 속아 헤매고 있는 거요.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말이요. 사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소. 도리어 그들은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소. 죽은 사람들이 부활하여 다시 일어나는 일을 두고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했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고 말씀하셨소.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오. 무리들이 듣고서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매우 놀랐다. 예수님이 사두개파 사람들의 입을 다물게 했다는 소식을 바리새파 사람들이 듣고서 한 곳으로 모였다. 그들 가운데 율법 전문가 하나가 예수님을 떠보려고 파고들어 여쭈었다. 선생님, 율법 가운데 가장 큰 계명은 어느 것입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주님, 곧 그대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온 의지로. 이것이 가장 크고 으뜸 가는 계명이요. 버금가는 것도 마찬가지로 중요하오. 너의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가 걸려 있소. 바리새파 사람들이 함께 모였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물어보셨다. 당신들은 그리스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오? 그분은 누구의 자손이오? 그들이 예수님께 대답한다. 다윗의 자손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그러면 다윗이 성령님을 힘입어 그분을 주님이라고 부르며 이렇게 말한 것은 어떻게 된 일이오? 주 하나님이 내 주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앉아 있어라 내 오른쪽에. 내가 그대의 원수들을 그대의 발 아래에 둘 때까지. 그러니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소?
예수님께 한마디라도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바로 그날부터 누구도 예수님께 더는 따지고들 엄두를 내지 못했다. 그때 예수님이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런 말씀이었다. 모세의 자리에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앉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실행하고 지키세요. 그러나 그들이 하는 짓은 따라하지 마세요. 그들은 말만 하고 실행하지는 않으니까요. 그들은 지고 가기 버겁고 무거운 짐들을 묶어서 사람들의 어깨 위에 올려놓습니다. 정작 자기들 자신은 그것들을 옮기는데 손가락도 까딱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무슨 일이든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그 일을 합니다. 성경 구절을 담는 작은 가죽 상자를 크게 만들고 겉옷자락수를 길게 만드는 것은 그래서입니다. 그들이 좋아하는 것은 잔칫집에서 으뜸 가는 자리에 기대 앉는 것과 회당에서 귀빈석에 앉는 것입니다. 또 장터에서 인사받는 것과 사람들이 랍비님 하고 불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랍비님 하고 부르게 두지 마세요. 여러분의 선생님은 한 분뿐이시니까요. 여러분은 모두 형제자매입니다. 땅에 있는 사람 가운데서 누구도 여러분의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세요. 여러분의 아버지는 한 분, 하늘에 계신 분뿐이니까요. 또 사람들이 여러분을 지도자라고 부르게 두지도 마세요. 여러분의 지도자는 한 분, 그리스도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가장 높은 사람은 여러분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스스로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질 것이지만 스스로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입니다. 끝장이요 당신들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 겉다르고 속다른 당신들. 당신들은 사람들 앞에서 하늘나라 문을 닫아 걸고 있기 때문이요. 당신들 스스로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는 사람들도 들어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니 말이요. 끝장이요 당신들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 겉다르고 속다른 당신들. 당신들은 한 사람을 당신들 종교로 넘어오게 하려고 바다나 마른 땅을 여기저기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넘어오는 사람이 생기면 그를 당신들보다 2배나 더한 지옥의 아들, 딸로 만들기 때문이요. 끝장이요 당신들은 길잡이라 하면서 안 못 보는 사람들은. 당신들은 짓거리고 있소. 누군가 성전을 걸고 맹세하면 그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성전에 금부치를 걸고 맹세하면 지켜야 합니다. 하고 말이요. 생각 짧고 안 못 보는 사람들. 뭐가 더 큽니까? 금부치인가요? 금부치를 거룩하게 하는 성전인가요? 또 당신들은 짓거리고 있소. 누구든 제단을 걸고 맹세하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누구든 제단 위에 바친 예물을 걸고 맹세하면 지켜야 합니다. 하고 말이요. 안 못 보는 사람들, 뭐가 더 큽니까? 예물인가요?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인가요? 그러므로 제단을 걸고 맹세하는 사람은 제단과 제단 위에 있는 모든 것을 걸고 맹세하는 것이요. 성전을 걸고 맹세하는 사람도 성전과 거기 자리 잡고 계시는 분을 걸고 맹세하는 것이요. 하늘을 걸고 맹세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임금자리와 그 위에 앉아 계신 분을 걸고 맹세하는 것이요. 끝장이요 당신들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 겉다르고 속다른 당신들. 당신들은 박하와 회양과 근채의 11조는 드리지만 율법의 더 중요한 것들, 곧 정의와 한결같은 사랑과 신뢰는 저버렸기 때문이요. 그러나 이것들도 반드시 실행하고 저것들도 내팽개치지 말아야 하오. 안 못 보는 길잡이들, 하루살이는 걸러내지만 낙타는 꿀꺽 삼키는 사람들. 끝장이요 당신들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
겉다르고 속다른 당신들. 당신들은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이 하지만 속은 빼앗으려는 욕심과 제멋대로 하려는 마음으로 꽉 차 있기 때문이요. 앞못 보는 바리새파 사람, 자네 안쪽을 먼저 깨끗이 하시오. 그러면 자네 바깥쪽도 깨끗하게 될 거요. 끝장이요 당신들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 겉다르고 속다른 당신들. 당신들은 석회를 발라놓은 무덤과 같기 때문이요. 겉으로는 아름다워 보이지만 속에는 죽은 사람들의 뼈와 온갖 더러움이 꽉 차 있어. 이와 같이 당신들도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정의로워 보이지만 안으로는 겉다르고 속다름과 불법이 가득 차 있어. 끝장이요 당신들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 겉다르고 속다른 당신들. 당신들은 예언자들의 무덤을 세우고 올바른 사람들의 묘비를 곱게 꾸미기 때문이요. 당신들은 주장하오. 우리가 우리 조상들 시대에 살았다면 그들과 한패거리가 되어 예언자들이 피를 흘리게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고 말이요. 그리하여 당신들은 예언자들을 죽인 사람들의 자손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언하고 있어. 그러니 당신들은 조상들의 분량을 가득 채우시오.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지옥 갈 판결을 당신들이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소? 이 때문에 보시오. 바로 내가 당신들한테 예언자들과 지혜자들과 율법학자들을 보내오. 그런데 당신들은 그 가운데 몇 명을 죽이고 십자가에 매달 것이오. 또 그들 가운데 몇 명은 당신들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도시 저 도시로 뒤쫓아 박해할 것이오. 그리하여 땅 위에서 쏟은 의인들의 핏값이 모두 당신들 위로 돌아가게 될 것이오. 의인 아벨의 피부터 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의 피까지 말이오. 당신들은 스가랴를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살해했소. 아멘, 당신들에게 말하오. 이 모든 것들이 이 세대 위로 돌아갈 것이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너는 예언자들을 죽이고 하나님이 너한테 보내신 사람들에게 돌을 던지는구나. 내가 얼마나 여러 번 너희 자식들을 끌어모아 품으려 했던가. 어미달기 자기 새끼들을 날개 아래로 모아들이듯이. 그러나 너희가 바라지 않았다. 보라, 너희 집이 너희에게 내버려져 폐허가 되어 있다. 너희에게 말한다. 이제부터 너희가 이렇게 말할 때까지는 나를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찬양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